나오시는 분이 없어가 제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뭐 죽은 거라면은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심각하고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주제를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할 때 이제 자기로서 누가 확실하게 살아낼 수 있나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대로의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가 제가 인식하는 어떤 죽음의 자리, 오늘 이제 제목이 죽음의 가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이가 중3이었습니다. 중3. 그때 이제 어릴 때 어떤 그 삶의 여정을 통해 가지고 딱 그 시점에 어떤 상태였냐면은 뭐 사나 죽으나 마찬가지다. 그 산다는 데서 아무 미련을 갖지 않았어요. 그 삶의 이유도 없고 어떤 살고자 하는 인생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에 있다가 이제 그 삶의 의미 자체가 없는 인생이었죠. 그 삶과 죽음이 일반이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중3 때 어린 나이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친구들이 이제 교회를 간다는 거라 교회를 가는데 이제 탁 하니까 처음에 그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른다 그 노래를 그걸 들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복음이었습니다. 아무 삶의 의미가 없던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세계가 있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해가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교회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이미 방언도 경험하기도 하고 금식도 한 7일 하기도 하고 산속에 지내기도 하고 진짜 이렇게 이제 어떤 인생을 찾는 자에서 그 나이에 대단히 진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의 의미가 발견되지 않는다면은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책을 보거나 자거나 그렇게 이제 공부는 아예 관심도 없고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어떤 것도 손에 안 잡히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교회에 오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매일 새벽에 하나님 가서 물었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른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 하나님 믿고 오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은혜도 경험하고 어떤 뭐 그런 자세하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저대로 어떤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도대체 저희가 왜 하나님께 필요하신 것이죠? 왜 저를 지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무 답을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심각해져 가지고 남들은 뭐 고3 그때 이제 고3 시작하는 1월 달인데 남들은 대학교 간도 공부하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냥 내가 왜 존재하는 자체를 모르니까 공부할 의미 자체도 없고 근본적으로 또 살고 싶은 인생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보면 저는 뭐 살아야 될 어떤 인생이 발견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할 이유도 발견하고 왜 내가 필요한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지으셨죠? 이렇게 이제 늘 매일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그게 대단히 심각해가 많이 울면서 그렇게 했어요. 매일 새벽을. 그러다가 이제 이 목사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늘 인생에 왜 이랬는데 목사님 말씀이 딱 들으니까 그것이 어떤 선악과 때문이었구나. 원래 하나님은 그런 세계를 지어 놓으신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십자가 있는 영원한 오염되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를 지어놨는데 선악과라 큰 어떤 잘못된 어떤 것이 들어가지고 모든 인생을 이렇게 왜 하는 그런 물음표 인생을 만들어 버렸고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가 이제 그렇게 처음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내가 요즘 들어서 이제 느껴지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 여담으로 이제 우리 자매님이 이러시더라고.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자매님이 그 황찬호 형제 이제 결혼한 이야기하고 온 다음에 자기가 쥐뿔도 없는 형제와 결혼해가지고 어쨌든 그래가 이제
자기가 지금은 이제 어떤 신혼같이 산다 이러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쥐가 뿔이 있으면 안 되지. 쥐가 뿔이 없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쥐 뿔이 있는 거 본 사람 있습니까? 이제 여담이고 어쨌든 간에 쥐 뿔이 없는 인생이었다. 근데 그것이 너무 내 첫 자리가 맞지. 나는 정말 이렇게 누가 뭐래도 그 자리에서 사실은 지금 어떠냐면 너무 인생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쥐뿔이 절대로 없는 인생인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맞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른다는 그 하나님의 어떤 나라에 대한 소망을 듣고 영원한 소망을 믿고 온 다음에도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무 대안이 없던 사람이고,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모든 게 완전히 캄캄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어떠냐면은 우리는 원래 집안 초토화 출신입니다. 그러고 이제 개인사도 초토화, 모든 게 다 초토화 출신이에요. 모든 게 다 황무지. 그래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는 그라사인 광인 같은 사람이었고, 숲속에 어느 깊은 산골 숲속에 감춰진 황무지 같은 땅에다가 아무도 돌아오거나 찾아보지도 않는 마치 그런 황폐한 인생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이 영원한 복음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앞에서 간증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제 인생이 어떠냐면은 그 옛사람 안에서 나는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우리는 100% 인정된 자료 뭐냐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대라 이러면은 내가 바로 해골대 맞지. 그 다음에 이제 흑암에 앉은 백성, 내가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맞지. 그러고 또 이제 죽고 다시 살아난 이제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살아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깊은 무덤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만나고 내가 살아난 사람이야. 그 마음이 이제 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만약에 이제 살아있었다 그러면 이제 쥐뿔도 없다 그러면 약간 잠시 살만, 지금 그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그런 출신이 맞습니다. 쥐뿔도 없고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도 없고, 그러나 어떤 사람이냐면 분명한 자리인데 흑안덩이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원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난 다른 건 잘 모르지만은 내가 인생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는 이제 진지하게 늘 서 있었던 인생입니다. 근데 그 한 덩이 흙의 자리에 딱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제게 이제 너무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너무나 제 인생에 쥐뿔도 없는 제 인생에 너무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래가 이제 저는 이제 옛날로 이야기하면은 저 인생이란 건 없습니다. 전혀. 저로 옛사람만 했어. 제가 뭐 내놓을 것도 하나도 없고,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세상적으로 예를 들면 뭐 어떤 낮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 거지라 해도 되고 광인이라 해도 되고 뭐 별 이야기들 다 하잖아요. 모든 연약한 사회사 때로는 이제 무시할 수 있는 모든 말들에 대해 가지고 저는 그 모든 말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전혀 어떤 것도 내놓을 것 없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께 인생인 그 위치에서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전혀 없는, 아무것도 내놓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내가 중요한 거는 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뭐 이렇게 됐다 그거는 할 말이 없는데, 중요한 게 내가 딱 흑안덩이 같은 그런 사람으로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됐고, 이렇게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못해도 나는 분명히 예산 안에서 그라사인 광인 같은 사람이고 황무지 같은 사람이고 또 흑암 속에 있던 사람이고 무덤 속에 마치 있던 그런 사람 같았는데, 그런 내가 영원한 인격과 바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위치에 정확히 서 있는 그 영원한 인격,
또 참 진리신 그 말씀과 참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만나가지고 제 인생이 새롭게 그 안에서 태어나고 마치 이제 형상으로 새롭게 지어지고 빚어지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마음껏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 이제 죽었다는 뭐 제가 인식하는 죽음은 이제 그런 쪽 예사를 해서 나는 분명히 죽었다. 이거는 이제 확실하고 또 이제 한 번뿐인 그 누구나 다 죽음이라 한 번뿐인 자리잖아요. 그래 이제 진짜 여한 없이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고 그래 저는 이제 항상 목사님하고 결혼할 때 이제 자매가 이제 짚볼도 없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많은 은혜를 베푼 덕분에 제가 늘 은혜를 입고 사는데 목사님은 이제 항상 어떤 그때 결혼할 때 그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둘이가 협력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어떤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 사람 합당한 사람이고 또 진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더구나 이제 우리는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 정말 여러분들은 제가 늘 다른 사람한테 이런 말 하는데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제가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 저 같은 사람을 감싸줄 만한 사람을 본 적이 잘 없습니다. 목사님 빼고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어떤 뭐가 많이 나고 육신적으로 도저히 감싸주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사실은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런 저를 이렇게 이제 품으셔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을 키워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사람이 이제 올바른 참 사람으로 이렇게 건전하게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셨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50이 넘은 지금 나이가 돼가 정말 그 소망 가운데서 늘 살아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죽음이 늘 한 번, 죽음도 한 번이고 삶도 한 번밖에 없는데 마치 이제 진짜 죽음을 늘 목 앞에 둔 사람처럼 진지하게 정말 이렇게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냈듯이 정말 그렇게 살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형제들과의 어떤 아까 미주교회 이제 그분 자매님 예를 들었는데 제가 인생이 좀 모나고 짚볼도 없는데 이 말을 좀 까칠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저도 치고받고 속에서 많이 했을 텐데 근데 그 모든 점에 대해 가지고 이거 짚볼도 없는 제가 너무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 눈도 그랬고 뭐 모든 점에 다 사과를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는 제가 그랬다니 여러분들한테 이제 짚볼도 없는 인생이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랬다고 널리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어떤 그 모난 점에 대해서 널리 사해 주시길 바라고 정말 이제 진지하게 여러분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이루어가고 싶고 자매하고 진짜 협력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오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쥐뿔도 없는 형제하고 사는 자매입니다. 진짜 영호 형제가 옛날 같았으면 이제 제가 앞에는 쥐뿔도 없는 형제랑 살면서 지금은 너무 이제 신혼같이 살고 있다. 사실은 뒤에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옛날 같았으면 이제 되게 자존심 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많이 변했고 저는 이제 영호 형제랑 결혼할 때 정말 그냥 내가 내 필요로 어떤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을 사람과 사느냐 아니면 참 이렇게 내보다 더 앞선 윤동이 오빠가 보는 거기 필요에 맞는 사람과 살 것이냐 이런 게 이제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윤동이 오빠가 선택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오빠한테 맡겼는데 이제 오빠가 딱 점 찍어 준 사람이 박영호 형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동이 오빠는 박영호 형제에게서 뭘 받느냐? 그 깊이 이제 아까 얘기 들었듯이 너무나 그 가난한 자리에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된 한 사람을 본 거죠. 그 속 사람을 본 거죠. 그래가지고 니하고 잘 살겠다 이래 싶어갖고 이제 소개를 시켜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영호 형제를 볼 때 정말 이렇게 영호 형제를 만났을 때 사실은 내 필요는 그때 끝났죠. 왜냐하면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한 번도 교회 살면서 대화도 한 번 나누지 못했던 그 형제였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딱 영호 형제를 만나는 순간 내 필요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 형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살아보니까 뭐 이렇게 그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랑도 있어요. 영호 형제를 보니까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신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인간적으로 뭐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흘러넘치는 형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날 때 저는 가진 게 많아가 막 이렇게 높은 산이었다면 영호 형제는 너무 움푹 패인 골짜기인 거라. 그 성경에 그런 말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 오른 산은 깎아내리고 움푹 패인 골짜기는 채워주신다는 것처럼 영호 형제를 같이 사는데 저는 계속 깎이고 처리되고 하는데 영호 형제는 한없이 은혜가 늘 고이는 거라. 그래서 영호 형제를 보면 늘 주변에 영호 형제한테 끝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재승이 오빠. 그래서 재승이 오빠랑 같이 살게 됐잖아요. 영호 형제 때문에 10년을 같이 살게 됐고, 끝없이 영호 형제한테 은혜 베푸시는 목사님, 은혜 베푸시는 형제 자매들. 그 보니까 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나는 계속 깎이는데 영호 형제는 항상 채워주시는 거라. 진짜 나중에 약간 속상하던데 지금 와서는 이제 공평해졌어요. 저는 다 깎이고 영호 형제는 다 채워져가 지금은 골고루 공평한 그런 흑안등이, 영호 형제도 흑안등이, 저도 흑안등이가 되어서 지금은 이렇게 영호 형제하고 사는 게 전혀 정말 이렇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신혼처럼 살거든요. 전혀 이렇게 다툴 일이 없고, 왜냐하면 늘 감사하다. 나랑 이런 짓불도 없는 나랑 살아줘서 감사하다. 내가 요새 살쪄서 너무 고민이다 하면 그 나이 되면 살이 좀 쪄야 된다. 그래야 보기 좋다. 삐쩍 말라면 보기 싫다 이러고 막. 반찬은 반찬 안 먹어도 간장만 줘도 아이고 맛있다 하고 막. 그러니까 이런 형제하고 사니까 다툴 일이 뭐 있습니까? 천지 다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인생의 위치를 정확한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자기 위치에 있는 이런 한 사람하고 사니까 문제 될 일이 없고,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영호 형제와 둘이가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맺어준 커플은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다라고 참 이렇게 참 그런 제물을 드리고 싶은 제 마음이고, 오늘 목사님 죽음의 가치를 얘기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만큼 죽음을 많이 하는 이런 데는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늘 죽음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일생이 죽음에 매여 종로를 하는 거잖아. 사실은 내가 돈 버는 거, 직장 생활, 능력 갖추는 거, 명예 이런 건 전부 다 내가 죽음을 피해서 뭔가 죽음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죽을까 이걸 위해서 살잖아. 인생에 이렇게 사는데 일생이 죽음에 매여서 종로를 할 것인데, 우리가 늘 죽음의 가치를 얘기하는 목사님과 교회 말씀을 듣고 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산다면, 내가 시간이 촉박하다면 더욱더 주님을 찬양해야지. 우리가 늘 이 세계에 산다는 게 우리한테 너무나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꼭 죽음을 안 당하더라도 늘 일생이 죽음을 전시하고 있잖아요. 저는 세월호 참사도 너무 저한테 큰 교훈을 줬어요. 세월호 참사를 지내면서 우리 아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그때 모든 게 좀 끝나더라고요. 아이에 대한 기대, 나의 소망 이런 게 끝나고 내 옆에 사람만 있어도 감사하구나.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가라고, 우리 앞에 늘 그런 죽음을 전시하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일생이 한계가 있고, 저게 내 주제 파악이구나. 그렇게 살면 내가 인생에 헛된데 매이지 않고 오로지 더 산다는 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진하게 사랑하고, 우리가 남은 시간이 있다면 더욱더 사랑을 더욱 진하게 사랑하고, 남은 시간이 있다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얼마나 삶의 농도가 진해지는지, 이렇게 정말 죽음의 가치를 이렇게 아름답게 승화하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을 얼마나 축복되게 하는 말씀인지, 주님을 찬양합니다.